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하다 보니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이렇게 기기를 만진다든지 이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한 번씩 헷갈려도 또 금방 익어지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는데 이 처음에 멘트를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은 무엇의 그거다 대표다? 이 손가락은 무엇의 대표다? 작용. 또 울산에는요? 응.
그렇죠. 울산에 소리 들립니까? 네. 아무 소리도 안 하네? 아무도 말 안 하네? 이름을 말해야 되나? 임순자 보살님, 요 손가락은 무엇을 대변하는 거라고 했지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손가락은 뭘 대변한다고요? 네? 나의 성품? 이 손가락이 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은 모든 상대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뭐가 없어요?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리는 누가 한다? 성품 자리가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요. 이 자리를 나타내려면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습으로 밖에 못 나타내거든.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나타내려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니까 이 자리 까딱까딱 이렇게 이 자리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귀로 듣는 것이 뭐지요? 요것이 그때는 뭐가 돼요? 손가락이 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듣는 거는 뭐가 된다? 성품이 듣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밥 먹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은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요 손가락은 모든 모습의 대변인.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성품자리의 말하자면 나툼. 그렇게 이제 하니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거 스마트폰 다 한번 꺼내 보실까요? 스마트폰은 무엇으로 해주십시오? 오늘 문자 보낸 거 한번 보시죠. 음. 14일, 21일 정진 14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라서 여러분들과 이걸 그냥 넘어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14일서부터요. 정진 14일, 위에 그 날짜는 읽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서부터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야지 몸과 마음의 주인이자 즉 독립적인 인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결단하다가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일 첫째 이 한적업이라 이걸 따라 비워도 빈 곳을 위한 빈이 아니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습을 바꾸어서 화려한 영광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영광을 꾸미는 것이 결국 동경을 시작하는 시도라는 것이다. 예, 모습 공식은? 모습을 실제로 네. 네, 모습 공식은 우선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몸과 내 몸뚱이와 내가 쓰는 마음에 주인인
나, 행위자.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인 그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는 있는데 과연 이 자아가,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뭐지? 이렇게는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아이고 내가 죽는다 하고 그냥 죽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자아가 무엇이지? 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연속체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선생님 본문 보면 자꾸만 이해될 듯 하다가도 자꾸 꼬인다고 이제 그 학인이 말을 하는데, 상대성만 빈 것이 아니라 상대성을 나툴 수 있는 뭐다? 절대성 자리도 다 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공 이러면서 뭐를 딱 그 허공이라는 어떠한 그 말하자면 개별적인 고정불변한 개별적인 그 무엇을 만들어 버리죠. 허공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당처가 다 비어서 있다 없다에 말하자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나타내기 위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비었다. 자, 15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아라는 동일한 인물이 한 생에서 나오고 이어갔다고 상상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관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성체를 말씀드렸고 그다음 법성신을 말씀드렸어요. 법성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스승을 가져다라는 말씀을 드렸기에 법성신을 전제로 한 스승이 좋은데 태어나 그리고 예. 윤회를 믿는 사람은 내다 하는 어떤 동일한 인격이, 동일한 어떤 연속체가, 동일한 인물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시맹이면 전생의 일시맹이, 지금 일시맹이고 다음의 일시맹이 어떻게 한다? 자꾸만 연속으로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정불변한 어떤 개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1차의 모든 것은 재범무화예요. 재범무화. 그리고 쉼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개체가 있다. 존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완전 뒤바뀐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성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법성신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법성신을 나투는 데서는 반드시 색신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색신을 나투는 것이 다 법신의 나툼이다, 색신의 나툼이다. 그런데 이 색신은 뭐다? 헛것이요. 헛것입니다. 그래서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색신이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뭐다? 태어난 바가 없어. 무생이라고 합니다. 무생. 그런데 이 점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있다 아니면 없다지요. 있다 아니면 없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해서 법성신을 전제로 한 색신이 어떻게 한다? 좋은데 태어나서 그리고 삼계를 굴리려면 공덕행위 반드시 필요한. 그 당처가 비었으면 그것으로 빈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뭘 한다? 모습을 나투지요.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작용을 일으키면 그 작용되는 것이 좋은데 태어나서 삼계를 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16일자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자식들이 있다는 걸 알지 않는 자들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년을 거쳐 늙어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나 변하지 않는 실제가 있다고 정확하다. 진짜 부모님이 필요한 진짜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연락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나가는 거 아니면 알겠지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대로 나가면 그 사이에 내가 붙여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한 사람도 많죠.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한 사람 많지요.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나서 또 자라서 늙어서 죽을 때, 그거 말하면 한 생을 거쳐가면서 그 고정적인 그 내가 있다. 그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중년을 거쳐 늙어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실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실제가 없지요.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지요.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고 재범무화인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게 있어. 나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또 이제 늙어서 이제 죽는다. 내가 한 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이 나툼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쭉 변화하는 과정이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그 말하자면 시각에서 이 인생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이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말하자면 현상이나 문제들을 또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될 것이거든요. 일체의 모든 것은 변한다. 거기에 실제라는 것이 없다. 내가 없다. 내 것이 없다.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현상을 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생을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짜 공덕행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습을 낮추어서 법성신이 인격을 낮추려면 모습을 낮추어. 그래서 진짜 몸뚱이가 있는데 이 몸뚱이는 법성신의 작용이죠. 작용. 몸뚱이 이대로 법성신이죠. 법성신인데 이 몸뚱이는 무엇을 받냐면은 인과를 받거든. 인과에 어둡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몸뚱이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에 나타나고 나쁜 일을 하면 이 몸뚱이가 나쁜 곳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살면서 자기가 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냥 되게 고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몸으로 아프든지 자기가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많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든지 그렇게 하면 이것이 만약에 내가 전생을 잘 봐.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를 이유를 확연히 안다면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말은 안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몰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현재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러죠. 받아들이라. 그냥 쭉쭉 받아들여서 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받아들인 게 왜 받아들이느냐?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어서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공리에 요달한다고 했는데 공리에 요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공리에 요달하지요? 공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김광현 보살님, 공리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공리가 무엇입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사실. 사실? 예,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윤경숙 씨, 공리가 뭡니까? 연기와 공성.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을 풀어서 말을 해보라는 거지요. 그거는 모습은 실체가 없고 예. 변하고 것이고 예, 예. 모습은 헛것이죠. 모습은 다 헛것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처도 뭐다? 빈 것이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당처도 다 빈 것이고 또 모습도 헛것이지요. 이게 공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뭐 하라고?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확연하게 자기가 말하자면 연습을 해서 체험하라고. 그 연기와 공성이다 뭐 이렇게 실체가 없다 뭐 이렇게 말만 해갖고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으나 실제로 내가 경계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불안 또는 좋음, 나쁨, 싫음, 또 아픔 이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픔하고 내하고 어떻게 됩니까? 딱 달라붙어 있지 않죠. 안 달라붙어요. 쭉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것을 뭐 어떻게 본다?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이 여백이 넓고 길면 길수록 공간이 크면 클수록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지혜가요. 지혜가 생겨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못 떨어져요. 딱 들러붙어 버려요. 그냥 딱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공리에 요달한다고 해서 진짜 공덕행은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공덕행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시죠? 일체만법이 전부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의 그 당처도 비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꾸만 연습을 해.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공덕행이 돼버리죠. 그냥 청정심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리에 요달한다고 해서 공덕행을 안 하는 거 아니지요. 공리에 요달한다고 하니까 헛것이다, 빈 것이다 하고 해서 입만 해버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처의 모든 만법이 헛것이구나, 그 당처도 빈 것이구나, 텅 빈 그 이치를 자꾸만 내가 생활 속에서 계속 연습하고 체험해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가 공덕행이 돼서 내 성품짜리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본래 우리는 본래 부처라, 우리는 본래 성품짜리예요. 본래 부처인데 왜 본래 부처가 이래 중생이 되었나요? 각성도사님, 왜 본래 부처가 중생이 되었나요? 몸뚱이를 나로 알고 뒤바뀐 생각을. 그러니까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자꾸만 따라가지요. 육근으로 육진경계에 자꾸만 들어앉아요. 들어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서 자꾸 뒤바뀐 생각을 해서 그 뒤바뀐 생각으로 행동에 옮기니까, 행동을 하니까 그냥 중생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 그래서 뒤바뀐 생각만 자꾸만 연습을 해서 놓아버리면 내 성품짜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 모든 조사가 이렇게 가르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안 하느냐면 자기가 실제로 그거를 해보지를 않아. 모든 경전이고 조사어록이고 쉬어라 쉬어라 환이다 환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놓아라 놓아라 맨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걸 어떻게 놓아서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안단 말이지. 뭘 알아? 연기를 알아요. 연기.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것이 생겼어. 근데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버려. 이게 쉼없이 변해. 그래서 거기 실체가 없어. 그거 가짜야 가짜. 그래서 우리 가짜에 들어앉지 말고 가짜를 그냥 잘 굴리자. 이것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러성을 통해서 한 세계에서는 항상 동일한 연속으로서 남아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고 있다나 공리에 여러분에서 제일 배워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영심을 없애야 한다냐. 그런데 영심을 없애기가 나는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네. 우리는 여러 생을 통해서든 한 생에든 항상 내가 있지요. 동일한 연속체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나, 자아가 있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개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다 몽땅거려서 뭐라고 하냐면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는데 요 사상을 몽땅거리면 아상이라고 뭉쳐서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죠. 그래서 한영희 보살은 그렇죠. 우리는 여러 생을 통해서든 한 생에서든 항상 동일한 뭐가 있다는 거지. 나라는 것이, 자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리에 요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없애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탐심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18일 거 시작. 이런 연속체 개념 때문에 불교의 많은 교회를 사람의 죄와 정신의 구성을 불러서 단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영혼이나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신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탐심을 없애는 신이 없어 숨기는 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탐심은 모습에서 숨기는 거고요. 탐심은 모습에서 숨기는 거고요. 예.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속체의 개념 때문에 불교 외의 많은 종교인들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의 구성물들과 상관없는 단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영혼이나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대적인 어떤 실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은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같으면 뭐 법신이 있다, 허공이 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성 자리가 있다. 어떤 말하자면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것이 하느님이 됐든지 아트만이 됐든지 우리로 말하면 허공이 됐든지 어떤 이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됐든지 어떤 실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거꾸로 한다. 공부를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제법 무아예요. 제법 무아. 뭐예요?
모든 법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그건데,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는, 그 중생들은 이름만 나타나면 거기 들어앉아. 이름만 나타나면 들어앉아요. 이름이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나타나면 들어앉고, 이름만 나타나면 들어앉고 하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하면, 허공이 찢어져야 된다. 허공이, 내려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왜냐면 그거는 허공이라는 그 개념, 허공이라는 그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어떤 실체, 그것이 있다라는 그것도 다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탐심을 없애려면 탐심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심은 모습에서 생긴다. 모든 탐진치는 무엇에서, 탐진치니 무엇이니 전부 모습에서 생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 모습에서 생긴대. 탐심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청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보지요. 그래서 육진경계를 보면 그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해.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앞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나라는 것도 나의 육근과 말하자면 정신과 육체라는 이런 것이 모여서 나라는 것이 돼. 나라는 것이 돼서 그 내가 육근을 통해서 육진경계를 딱 보면 전부 다 탐진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 탐진치가 생겨요. 이거는 나의 정신과 육체 또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뭐다? 모습입니다. 예,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내 것이다. 나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뭐처럼 꿀떡처럼 들러붙느냐? 탐진치가 탁 갖다 들러붙어. 근데 탐진치가 탁 갖다 들러붙은 데다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가 제가 늘 얘기하죠. 빨대 딱 꽂아서 쪽 빨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인생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 탐진치에 빨대를 꽂고 또는 남이 내 탐진치를 이용해서 빨대를 꼽죠. 그래서 그 빨대를 꼽지 않도록 매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개거든요. 개. 이렇게 뭘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뭐 5개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시절에 따라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살생하지 마라, 나무 물건 훔치지 마라, 뭐 음심을 내지 마라 이런 것이 여러 인간이 살아가고 내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기본 말하자면 규칙이거든요. 그 기본 규칙이 안 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실은요. 우리 그 중생들이. 그래서 해주는 것이 그래서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 백봉 선생님은 진짜 개는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다. 딱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최상승이죠. 모든 것이 비었다. 모든 것이 비었다. 그 당처가 비었다. 모든 모습이 헛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개는 뭐다?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 진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그래서
불교에도 여러 학파가 많습니다. 그지요? 여러 학파가 많은데 자아나 절대적인 그 실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격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 개인의 연속체, 나다, 자아다, 개하다라는 것이 있으려면 그 개인의 정신과 육체의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개인의 육체와 조건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 조건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연속체라는 것은 허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재범무와 재행무상이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론론이 되고 무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론이 되고요. 이 무아론, 무신론, 이론론은 대단한 이치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공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공리로 이것을 말하자면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이론이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습에서 생기는 탐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리에 완전히 요달해야 탐심이 공행거를 모르면은 탐심을 없앨 수가 없지요. 탐심이 있는데 거기서 깔짝깔짝 이렇게 조금씩 부분을 없앨 수 있으나 탐심 자체가 말하자면 텅 비었다. 탐심 자체가 헛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탐심의 바탕에는 바로 청정심이다. 이것이 다 비었다. 이거를 공하다라는 것을 모르면 탐심을 없애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이치에 요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합니까? 보시하라고 하지요.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보시를 자꾸 하라는 그거는 뭐냐면은 자꾸 내가 욕심을 내는 마음을 놓아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거 내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확 끌어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시인 거예요. 보시. 근데 보시도 유주상 보시는 내가 있다, 내가 누구한테 준다, 내가 이만큼 보시하면 복을 받을 거다 이라는 것이 이제 유주상 보시고, 내가 없고 주는 물건도 없고 받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는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매우 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자기 거를 자기가 먹고 살 게 적당하게 있으면 남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 말하자면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세상이 편안해진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투기를 하고 남을 그냥 사기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상호의존적으로 우리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새 이 나가는 이 문자는 참 중요한 문자입니다.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쭉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 일어나서 한 번만 이렇게 척 보지 마시고 한 번쯤 하루에 한 2번 이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35쪽 한번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 235쪽. 정정씨, 정정보살님,
이 말 한마디가 오늘 그거 교재입니다. 얼굴은 안 보이는데 235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새말기를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요 셋째 마디. 이거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셋째 마디서부터 완전 성태 기르기하고 공부 그 자세, 요 뒤에 부분까지 이거를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어서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해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백봉 선생님 하지만 이것서부터 조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활동을 할 때하고 좌선을 할 때, 앉을 때 하고 두 개를 나누어 보면 활동을 할 때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앉을 때는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백봉 선생님이 제가 이 책을 편집을 할 때 그때가 이제 이 법문 자체가 새말기를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게 1980년도 법문이신데, 그때는 이제 새말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지 않았던 때예요. 새말기라고 이제 내놓으시고 이제 많이 그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법문이, 새말기에 대한 법문이 많이 없어요. 이 법문을 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새말기에 해당되는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배워봤단 말이죠. 절대성과 상대성.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요? 상대성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상대성의 작용을 모두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가 한다? 절대성 자리가 하지요. 자, 그러면 강보련 보살님, 공부는 누가 하지요? 예.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알려면 그 전 단계에서 뭐를 또 해야 되냐면, 이 몸뚱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 몸뚱이라는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나의 성품짜리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면 나라는 아까 말하는 그 행위자, 연속되는 연속체, 그 계약, 자, 이것이 있다 라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말하자면 나의 성품짜리 이거는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지금 운전수가 가질 수 있는 화두는 그게 아니야. 법신짜리다. 우리가 법신짜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니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밝고 어두운 것의 앞서식인 그 자리, 밝고 어두운 것의 바탕인 그 자리, 밝은 것도 놔두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두운 것도 놔두는 그 자리, 이 말이지요. 그래서 밝다 어둡다 하는 거는 뭐지?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명 비암. 그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비명 비암한 법신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짜리다 이렇게 하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앞서식, 그 바탕짜리, 우리로 말하면 허공짜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 탁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소소영영한 자리, 바탕자리,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체의 모습을 낮출 수 있는 늘 제가 이 부분에 와서 얘기했는데 밝다라는 것은 소소영영하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있다, 지혜자리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빛이나 햇빛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밝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혜자리고 소소영영한 자리다. 그래서 운전을 해. 그러면 법신자리가 핸들을 잘 돌려서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운전을 잘 해. 운전할 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운전을 한다, 또는 법신자리가 운전을 한다, 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신자리가 스님 계실 때는 수판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요새 같으면 법신자리가 스마트폰을 본다, 법신자리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법신자리가 자판을 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지금 이런 것 같으면요. 그래서 법신자리가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글씨를 쓰는 게 누가 쓰느냐? 법신자리가 쓴다는 겁니다. 법신자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영희 보살님, 네. 누가 공부하지요?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법신자리. 예, 법신자리가 합니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서 몸뚱이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 여기 공부하러 왔잖아요. 어머니 그렇지요? 근데 내 하는 게 누구냐? 법신자리가 한다는 겁니다. 법신자리가 내라고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일 때도 법신, 일요거사님 술 마실 때도 어떻게 해요? 법신자리가
술을 마신다. 법신자리가 술을 마신다. 교육어사입니다. 법신자리가 술을 마신다. 이렇게 되면 술을 잘 마시자. 이렇게 하면 이 술잔을 입에 대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 맛, 향기, 그리고 술이 이렇게 오르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시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과음을 하지 않는다. 백봉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요. 저 술을 많이 자시는 분은 술을 막 먹어버린대요. 술을 먹고 나면 그 술이 거나해서 또 술을 먹지.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술을 먹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야? 술에 뭐가 된다? 술이 주인이 되는 거죠. 술이 나를 제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봉쌤이 계실 때 하도 학인들이, 그 젊은 학인이 많았잖아요. 하도 술을 먹으니까 술 먹지 말라고, 너희는 술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맨날 그렇게 야단을 치셨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재밌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자선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했는데, 법신자리가 싸움을 잘해야 되겠다. 자, 싸움을 해. 막 욕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하냐? 법신자리가 욕을 한다. 법신자리가 싸움을 한다. 법신자리가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싸움이 되겠나요? 법신자리가 싸움을 잘해야 되겠다. 전부하더라. 만약에 싸움할 때까지 이 법신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진짜 공부된 거지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 홀까당 넘어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우리가 다 제가자들이니까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이럴 때 참 그 관계가 되게 친하면서도 참 어려운 관계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또 잘 상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너무 가깝다가 보니까.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이 부부 유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구나. 부부만 유별하는 게 아니라 부자 유별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두면 서로 예의를 지켜서 그 선을 넘지를 않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선을 막 넘어버린 거야, 상호간에. 그러면 참말로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생활 자체가 전부 화두가 되는군요. 내가 저놈을 무정물인 이 주먹을 가지고 때려야 되겠다. 이것도 화두가 된다는 겁니다. 새말기는 뭐지요? 신화두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 안 되는 것이 없어. 내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내가 내일 아침에 아이들 등록금을 줘야 되겠다. 무정물인 이 육신을 통해서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가져. 요새는 다 자동이체 해버리죠. 이체해버리죠. 근데 선생님 시절에는 전부 다 월사금이라 해서 현금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 싸움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직장 가서 일하든 말을 하든 듣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안이비설신이로 해서 색성향 미촉법의 모든 경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화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정근하시죠? 지금 정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는
허공으로 써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움직일 때는 허공으로 써인 내가 말하자면 걷는다. 허공으로 써인 내가 샤워한다. 허공으로 쓰인 내가 밥을 먹는다. 허공으로 쓰인 내가 TV를 본다. 허공으로 쓰인 내가 스마트폰을 본다. 이렇게 자꾸만 어떻게 한다? 실제로 소리를 내서 해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때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설거지할 때 내가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할 때 공부 잘 돼요. 사실은요. 내가 설거지를 한다. 내가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쭉 허공으로 써인 내가, 허공으로 써인 내가, 허공으로 써인 내가 계속 내가 그것을 되뇌이면서 새말귀를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두려시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내가 언제 견성했는지도 모르고 견성을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건 잘 몰라요. 말마디예요. 내한테 지금 말마디예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내가 계속해 화두처럼 순이하게 계속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앉았을 때 하는 거 하는데, 앉았을 때 이제 지금 비명비암을 낮추자 이런 건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 현재는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누가 말하지요? 법신자리가 말하지요. 허공으로 써있나, 누가 들어요? 법신자리가. 그래서 일단 말하는 법신자리하고 듣는 법신자리가 하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부가 돼야 되겠죠.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탕을 낮추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탕을 낮추자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